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25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요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각 복음서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었다면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헬라 철학 사상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관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책들과 다르게 여인이라든지 또는 어린아이,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들을 많이 다루면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별명? 별책? 이런 제목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어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듯이 먼저 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택된 또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 일주일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텐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놀라운 사역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은혜 가운데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여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러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모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못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는데 크게 몇 가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이고요.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또 잘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 왕가의 그 정통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면서 이미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의 많은 사역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고, 또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 이후에 또 많은 이들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또 각지로 퍼져지면서 교회가 많이 퍼져 있고 또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지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 총독이 이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누가가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잘 보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잘 기록한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그처럼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잘 썼으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또는 자기들의 유익에 의거하여, 이익에 의거하여 써나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마음입니다. 즉, 복음이 잘못 전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초대교회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올 때 우리가 그들에게 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이야기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게 되고 홀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이 누가복음의 처음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편지의 이유에서도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것들을 먼저 쭉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왜 꼭 세례 요한이 와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지 않고 홀로 하게 두시지 않고 또 미리미리 계획하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결코 그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는 모습까지가 1장의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마리아가 누구냐? 마리아.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 너무 나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 그럼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안 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놀라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생각해 보면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당시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 지도층은 아니죠. 부유층도 아닙니다. 저 밑에 서민층 중에서도 서민층이겠죠. 소외계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 소외받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을 위하여 세례 받으심과 그 세례를 예수님에 가기 위하여 먼저 보냄을 입은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담대함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담대함과 용기 있는 삶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자 할 때 우리도 그 길을 예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 변치 않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보다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지라도 주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또한 지켜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함과 사랑이 꽃피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보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주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덕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때에 언덕위의 교회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온전히 전하며 많은 이들과 함께 기다리는 교회가 되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